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모세에게 보이신 이적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번에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하지만 오늘 보니까 모세는 여전히 확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해도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나를 거짓말쟁이로 여기면 어떡합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늘 두 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는 것이었어요. 모세가 처음에 두려워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그 뱀이 다시 지팡이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 이적은요, 모세가 자신의 손을 이 옷 품속에 넣었다 꺼내 보니까요, 이 손이 온통 나병이 번져가지고 하얗게 녹아내립니다. 다시 한번 품에 넣었다가 뺐더니요, 그 손이 다시 온전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처음 표적을 믿지 않더라도 두 번째는 믿을 것이다 말씀하시고는, 만약 이것도 저것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날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 그 물이 피가 되도록 하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적의 특징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적 혹은 기적 이러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네.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의 기적은 이 믿음의 보증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기적을 대할 때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요, 이 기적이 믿음을 증거하는 것, 믿음의 표징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요, 그 다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에 관심을 갖습니다. 기적이 필요하다기보다는요, 기적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주신다고 하셨는데 나도 이제 믿음이 생겼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제 나에게 언제쯤 기적을 좀 베풀어 주실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막 정말 내가 마음이 갈급해서 이게 아니면 죽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믿음이 좀 생겼어요. 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온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좀 기적을 보여주실 때가 됐는데, 이렇게 막 해도 멈춰주시고 달도 멈춰주시고 이렇게 무심천도 싹 갈라주시면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네,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이건 다른 게 아니라요,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마치 내 믿음을 보증하는 증거처럼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증하기 위해서 내게 기적을 보여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의 역할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생각의 중심에는요, 이 믿음과 기적이 하나로 묶여 있다라는 이 사고방식이 있는데, 사실 성경 어디에도요, 이 믿음과 기적을 동시하지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기 전에요, 믿음을 요구하시기도 하고, 또 이 기적을 보여주신 다음에도 믿음을 요구하시기도 하지만요, 믿음과 기적이 하나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어떤 사람들은 한평생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의지하는데 기적 한번 체험하지 않고도 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기적을 보지 못했는데도 하나님 의심하지 않아요. 조급해하지도 않고요,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나 이 자리에서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지? 라며 스스로 의기소침하신 분이 있다면요, 전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게 중요합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창세기 12장 이후로 4명의 이 믿음의 조상들이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이름, 제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이름을 쭉 이야기할 때 혹시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누구의 이름을 가장 먼저 이렇게 떠올리셨습니까? 누가 가장 마음에 드시죠? 아마 제가 여기서 이거를 한번 조사해 본다고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하면요, 제가 장담컨대 아브라함, 야곱, 요셉에 거의 다 손을 드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주 들어봤으니까. 우리가 이 4명의 조상들 중에 누가 가장 인기가 많을까요? 라는 1등은 못 꼽아. 왜요? 아브라함도 이 야곱도 요셉도 다 인기가 많거든요. 근데 꼴찌는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누굴까요? 이삭. 네. 왜요? 이삭이란 이름을 들었을 때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나 어떤 사건이 있으신가요? 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아마 몇 가지 사건은 떠오르실 것 같아요. 뭐냐? 이삭이 농사를 짓다가 100배를 얻었다. 그 다음에 블레셋과 다투어서 우물을 빼앗겼다. 이런 거. 혹은 그 이삭이 어렸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괜히 죽을 뻔했던 일, 그죠?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이 장성했을 때 그 며느리감을 구하려고 종을 보냈던 일.
근데 그런 일을 생각해 보면요, 이삭이 죄송합니다. 네. 이삭이 혼자 등장하는 장면은 별로 없습니다. 그 결실을 100배나 얻은 장면과 이 우물 사건 외에는요, 다 이 아버지나 아들과 같이 등장해요. 심지어 이 농사짓는 사건하고 우물 사건도요, 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혹은 아들 야곱 혹은 손자 요셉처럼 혼자서 등장하는 장면들이 많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들 누굽니까? 이삭. 이건 잘 알아. 근데 정작 그 이삭의 사건이 무엇인지는 잘 몰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많이 나오지도 않거든요. 이에 비해서 아브라함의 인생 어떻습니까? 뭐 말할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와 고향과 친척의 집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서 죽을 때까지 떠돌이 생활하다가 살았어요.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역경을 겪었습니까? 이 기근 때문에 애굽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아주 용기를 내가지고 전쟁에 휩쓸려서 포로로 잡혀간 조카를 구하기 위해 군대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야곱도 만만치 않죠.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사건 투성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 에서를 이기려고 발목 잡고 나온 애가 야곱이에요. 형 속여가지고는 축복을 받으려고 했다가 오히려 형의 미움 사가지고 집을 떠나야 됐죠.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가지고 제대로 된 품삯도 못 받고요. 그 외삼촌에 속아가지고 부인을 둘이나 얻었어요. 속아서 얻은 거 맞나? 네. 어쨌든 그런 우여곡절 끝에 다시 집에 돌아왔지만 이제는 또 형의 칼을 두려워하다가 밤새 고민하며 잠도 못 자는데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이게 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막 떠오르시죠? 막 구절대 떠오르시잖아요. 이게 너무 극적입니다. 요셉도 뭐 두말을 하면 서럽죠.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굽에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또 누명 써서 옥에 갇히고 거기서 꿈풀이 간신히 잘 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만약에 드라마를 만든다 그러면 이 세 명의 인물들은 만들 게 너무 많아요. 대화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데 이 이삭은 뭐 잘해야 꽁트 정도?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나?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나 여러분의 이 가족들이요, 이 네 명의 인물 중에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하면 누구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아브라함처럼 고향집 떠나가지고 떠돌이 생활하고 싶습니까? 야곱처럼 20년 동안 외삼촌에 속으며 살고 싶습니까? 요셉처럼 노예로 팔리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이삭처럼 그냥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의 재산 물려받아 풍요롭게, 할렐루야. 성공하려면 이 아버지 잘 둬야지, 그죠? 그리고 죽을 때도 어때요? 뭐 이삭은 큰 사건이 없었어요. 굶주린 적도 없고 적의 침입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평탄하게 산 이삭의 믿음이 다른 세 명의 조상들과 비교해서 뭐 믿음이 없다, 그는 그걸 견디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도 당당히 이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는 거예요. 그의 삶이 평탄한 것 그 자체가 오히려 그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과 기적의 관계에 있었어요. 반드시 기적을 체험해야만 내가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고 의지하는 사람일지라도 때로는 그 인생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기적이 필요하지 않은 삶을 산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우리의 믿음 증명해 주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기적을 체험하는 순간은 언제냐? 믿음이 충만할 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정말 내 인생에 고꾸라질 그런 위기와 문제와 슬픔의 시기라는 거예요. 그 사망의 골짜기에 내가 갇혀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건져주시는 거지 막 내가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데 뜬금없이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는 순간은요,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 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에게는 인생의 문제가 찾아온 순간인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요, 내게 지금 기적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내게 이 평탄한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새에 골짜기는 다 메워주시고 높은 산은 다 치워주시고 풍랑은 잠잠케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 내 인생에도 기적 하나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라는 기적, 은혜라는 기적, 평안이라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또 하나 이 기적은요, 믿음의 조건도 아니에요. 이 무슨 뜻이냐?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요, 기적을 봐야만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요, 우리가 기적을 반드시 봐야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을 때 그들이 광야에 들어서서 나아가는 순간 그들의 삶은 이제 애굽 왕 바로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 변화는 그들이 애굽의 국경선을 넘을 때 즉시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통치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막 문제가 찾아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요, 다 그들의 이 필요했을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시고요,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요, 뭐 먹다 이제는 고기 달라고 막 난리를 치니까 메추라기 때려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늘 그들의 주변에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이 광야 생활은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였어요. 근데 그렇게 충만한 기적을 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가나안 땅 코앞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다음에, 야, 우리는 그 땅을 차지 못한다. 거기 갔더니 이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떡하니 버티는 걸 보니까, 어이구, 야, 나는 메뚜기처럼 보이더라. 이렇게 낙심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아니, 언제 그들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 광야를 건넌 적이 있습니까? 맨날 불평불만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밥 주세요, 물 주세요. 이러보니까 또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어린 아이들, 그죠? 애기들, 염치 없습니다. 그냥 배고파도 빽빽 울어대고 피곤해도 빽빽 울어대고 말하라고 하면 말도 할 줄 모르고, 근데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리고 다 키워놨더니 뭐라 그래?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어?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 아우, 그냥 네. 근데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체험한 게 정말 이 기적을 셀 수도 없는데 그 가운데 뭐라 그래요? 아, 우리는 저 땅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속였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솥 옆에서 죽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그들에게 드디어 이와 같은 운명을 선포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막 하나님이 갑자기 막 분노가 끌어올라가지고 없던 계열하신 게 아닙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운명이 그럴 것이라고 선포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못 들어간다, 우리 못 이긴다. 하나님이 그들의 그 말을 듣고요, 그래, 너희들의 그 입술의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하신 겁니다. 아니, 왜 그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까? 기적을 본다고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눈에 이 번쩍이는 기적을 보여주신다고 했어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갑자기 믿음이 충만히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 누군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그건 기적 때문에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 기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정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족속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딸이 귀신 들렸어요. 고통 중에 있으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소문을 듣고 이 유대 땅에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근데 예수님이 딱 그녀를 보니까 이 여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네. 안 해주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고쳐주시겠지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런 명확한 거절의 말을 듣고도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내가 소문으로 듣던 그 나사렛 예수라면 반드시 우리 딸을 고쳐주실 것이다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울며불며 매달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녀의 이 간청함을 보고 그 믿음이 그 딸을 고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여인은 기적을 보고 믿었습니까? 아니요. 믿었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로마의 백부장은 또 어떻습니까? 그는 자신의 아픈 종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주님께 자신의 집에 종이 하나 있는데 병이 들었으니까 고쳐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자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저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저도 사람 부려봐 사는데 예수님이시라면 지금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낫게 나이다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백부장도요, 기적을 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믿기로 작정했더니 그 마음에 자신의 삶에 어떤 기적이 다가올지를 마음껏 꿈꾸며 상상하며 소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 반드시 기적을 체험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먼저 믿기로 작정하면요, 그것은 충분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믿음이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요? 믿음이 없는 건 제 탓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이런 말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이 제자들이 갈릴리호수 배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니까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잠이 오십니까?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니, 풍랑 치는 거랑 예수님 주무시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어쨌든 기분 나쁘거든. 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이 원망과 불평의 마음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이 믿음과 기적의 관계만 제대로 알면요, 이 기적 때문에 괜히 마음 싸움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믿음 외에는 어떤 것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 필요한 것은요, 그냥 그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남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나 지식도 필요 없어요. 비록 믿음이란 때로는 기적을 체험하고서라도 얻지 못하고요, 많은 물질과 노력을 들여서도 얻지 못하고 높은 사회적 지위나 권세로도 얻지 못하지만요, 또 그 반대로 아무 가진 것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 배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요, 누구든지 작정하여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아셔야 돼요. 믿음의 비밀, 믿음의 신비. 왜요?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자체가 기적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도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권세 있는 사람도 그 권세로 이 믿음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그냥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믿기로 작정하면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 조건들을 다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라도 어기면 그 믿음이 없는 거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믿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이렇게 딱 째려보니까 예수님의 이 많은 뭐라고 할까요? 그들의 기준에서의 허물들이 보이는 거예요. 왜 당신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당신들은 모세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막 따져묻는 거죠.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거 또 오해하셔가지고 하나님은 의인을 싫어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이 간구와 간절함을 외면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인정받지 못하면 주 앞에 못 나간다는 겁니다. 그 의로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많은 율법과 이 전통들을 하나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도 어기면 거기서 어긋나가지고 넌 탈락, 너도 탈락, 너도 탈락.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 죄인이 자기는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가 없어가지고 얼굴을 땅에 묻고 눈물로만 기도하는데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르러 왔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이 기적의 역사인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나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다고 하여도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 독생자를 죽음으로 내어주어서라도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깊은 어둠과 슬픔 속에 괴로워하는 우리를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먼저 찾아와서라도 내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체험하기 필요한 게 뭐라고요? 그건 기적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믿음이요, 주님이 나의 슬픔을 위로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12의 혈령증 앓던 여인은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져서 병을 고침받고 원했습니까?
그게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부정한 여인으로서 사람 앞에 설 수 없으니까 지금 그 얼굴 드러내고 나갔다가는 뭐 주변 사람들이 이미 다 뜯어 말릴 거고요. 그 부정한 여인을 아예 쫓겨내서 이 마을 밖으로 내던질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자기한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도대체 내가 이 병을 고치고 싶은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걱정 때문에, 슬픔 때문에, 이 온갖 감정 때문에 감히 나서지는 못하고 자기 얼굴 다 가리고, 요즘 말 따지면 이제 마스크 쓰고 선글라스 끼고, 그렇죠? 후드티 입어가지고 가리고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수많은 인파 속에 일부러 섞여가지고 엄밀히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는 거죠. 그거밖에 할 수 없어요. 주님의 이름도 부를 수 없습니다. 그건 그녀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여인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 순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나가서 그 여인의 병이 고침받는 겁니다. 그 여인이라고 해서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했을까요? 내가 열심히 40일 금식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지면 내 병이 난다는 응답을 받았어, 이러고 갔을까요? 아닙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지기 직전까지요, 아마 그 여인의 마음속은 정말 말 그대로 이 두근반 세근반 막 심장이 터지듯이 엄청 걱정과 염려가 가득했을 거예요. 가다가 들키면 어떡하지? 만졌는데 아무 일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근데도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서 그 옷자락을 만지는 것은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예수님도 놀라셨어요. 누가 나의 옷자락을 만졌느냐. 그 여인의 이 간절함이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던 한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기적이죠. 근데 그것은 기적의 역사가 이전에 이미 이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간절한 믿음이 있었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기적과 믿음 중에 어디 하나에 주목해야 된다면요, 그는 두말할 필요 없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말씀 중에는 이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많이 알려주지만 왜 그럴까요? 그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혹은 그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사람들의 믿음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 같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믿음과 기적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기적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믿음과 기적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가? 꼭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기적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는 해요. 어떤 관계요? 믿음과 기적이 아무런 연관이 없는 순간에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인생에 많은 기적이 일어나도 그 기적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요, 그 기적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기적인지를 알아도요, 그게 왜 나에게 찾았는지도 모르고요, 그걸 알아도요, 그럼 그 기적을 통해 내가 어떤 삶을 살아할지 몰라요. 이게 어디 하나 꼭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받았는데 그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안 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을 정복하게 될 것인데 그 성을 무너뜨린 다음에는 그 성에 있는 어떤 물건이나 사람에게도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다 불태워서 없애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여리고 성을 돌았더니 그 성벽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 흘리지 않고 이 거대한 성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전쟁의 전리품들 혹은 이 포로로 잡아야 할 노예들을 다 하나님께 바쳤어요.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무너진 성을 돌아다니다가 아무도 없는 사이에 이 몇 가지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옷하고 이 은을 조금 훔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음 전쟁을 준비하는데 다음은 아이성이었습니다. 가만 보니까 여리고에 비해서 너무 작거든요. 야, 우리가 이 거대한 여리고도 이겼는데 저 아이성 뭐 크게 고민할 것도 없이 한 3,000명의 군대만 모아서 보내면 금방 이기겠다 하고 보냈는데요, 웬걸요, 오히려 쫓겨와서 도망치듯 패배하고 돌아옵니다. 여호수아가 가만 보니까 자기들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여리고는 무너뜨렸는데 저 작은 아이성도 정복할 힘이 자기들에게 없는 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울며불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패배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여기서 죽기 원하십니까?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여리고성에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너 중에 범죄한 자가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비 뽑아가지고 보니까 이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여리고에 있던 전리품을 취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당시에 전쟁이 끝나고 나면요, 이 승리자는 패배한 쪽에 모든 것을 독차지합니다. 사람을 잡으면 그런 노예로 쓸 수 있고요, 이 물건을 얻게 되면 그건 다 전리품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 재산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급격히 불어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전쟁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엄청 좋아하죠. 왜요? 전쟁을 할 때마다 이기기만 하면 내 재산이 몇 배씩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틈만 나면 전쟁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디 한 놈 칠 데 없나? 약한 사람들, 대비가 안 된 나라들을 이렇게 쓱 보면서 어디 하나 틈이 보면 냅다 쳐들어가서 다 죽이고 노예로 잡아오고 다 재산 뺏어오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재산 늘리기 위한 침략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에 줘야 할 이유가 있어서 그 땅을 주시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 배부르라고 그 전쟁을 이기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그 땅을 정복해 주셨기 때문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결국 그 전쟁의 승리자는 여호수아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전쟁의 전리품은 누가 차지해야 되죠? 하나님이 가지셔야죠. 아간이 그걸 뺏었다는 것은요, 이 전쟁을 나의 욕심을 위해 하겠다라는 선언과 동시에 그 전쟁의 승리자는 바로 나다라는 선언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의 죄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렸는데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죠? 욕심을 불러오고 교만을 가져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이 친누나와 친형이죠. 그래서 셋이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잘 인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웬일인지 이 아론과 미리암이 힘을 합해가지고 모세를 비난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가만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요, 항상 이 아론이나 미리암도 그걸 같이 봤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너 형 아론에 가서 이렇게 말하라 하고 말씀 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과 미리암도 나름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진 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도 말씀하신다, 우리에게도 말씀 주신다. 그랬더니 어떤 생각이 들어요? 꼭 모세가 필요한가? 꼭 모세 혼자 저렇게 영광 독차지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말씀을 주시고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눴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나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적들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요, 욕심으로 받았기 때문인 겁니다. 결국 여러분, 기적이 믿음을 만든 게 아니라 기적 때문에 교만해졌어요. 믿음이 흔들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기적과 축복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결국 그 인생은 그 마음의 교만과 불평 때문에 오히려 더 그 나중 형편이 안 좋은 쪽으로 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사사가 된 입다가요, 암몬과 싸움 준비를, 전쟁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이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내가 그래서 약속할 것이다. 입다가 그 말씀을 몇 번이나 들으면서도요, 막상 전쟁에 나가려니까 어떤 말을 하느냐? 하나님, 만약 당신이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면 우리 집에서 내가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나를 반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지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왜 입다는 그 전쟁 직전에 이런 어이없는 선을 하나님께 올렸을까요?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전쟁의 승리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라는 생각이 드니까 내가 뭐라도 해야 되는데, 내 능력으로 뭘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생각까지 들어요? 안 되겠다, 하나님께 선이라도 해서 정말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그래서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약속받은 승리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약속을 하다가 참으로 그 인생에 큰 슬픔이 찾아옵니다.
전쟁에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그 슬픔,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축제를 벌여야 할 판인데, 그리고 집에 돌아왔더니 집에서 누가 뛰쳐나와요? 자기 무단동료 외동딸이 뛰쳐나오는 거죠. 입다는 그걸 보자마자 마음이 무너지고요. 그 엄청난 승리의 기쁨 앞에서도 누구 못지않은 깊은 절망과 슬픔을 느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기적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기적을 체험했느냐 아니냐와는 별개로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처럼 우리가 기적이 아닌 믿음을 선택할 때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을 바라봐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과 기적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의 열쇠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 주신 그 기적의 열매를 온전히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런 생명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